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월 월삭 기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받은 성도 이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일본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창업주가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973년에 가정집 한 모퉁이에서 전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했는데, 이게 창업한 회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 영감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군대 생활에서 보니까 밥 빨리 먹고 목욕 빨리 보고 빨리 하고 용변 빨리 보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1978년에 이제 채용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160명이 원서를 냈대요. 그래서 반을 서류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봤답니다. 무슨 시험을 봤냐면 밥 빨리 먹는 시험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밥을 빨리 먹는 순서대로 1등부터 33등까지 뽑아서 직원 채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채용 시험이냐. 그래가지고 15분 제한을 안에 빨리 먹은 사람 1등부터 33등까지 뽑은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성장해서 소문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해는 어떻게 뽑냐면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 해가지고 제일 큰 소리로 말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고, 또 어떤 때는 화장실 청소를 제일 깨끗이 한 사람 뽑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오래 달리기 해가지고 끝까지 남은 사람 뽑기도 하고, 이렇게 채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개인차 능력은 5배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차이가 5배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의 차이는 100배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중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식만 바뀌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생기면 100배의 일을 다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은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살고자 누구로 팔아봅니까? 아내도 누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이삭을 불러놓으셔가지고 몇 배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받았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번성에 대해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근거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이 가졌던 복받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복받는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3절 이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실은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랄 땅이 뭐하라는 겁니까?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뭐래?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뭐하라는 겁니까? 거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이삭이 뭐 했겠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절 이해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의 생각에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이건 이삭이 연약해가지고 거짓말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삭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삭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딱 가서 봤더니 그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뭐냐면 자기는 객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그 땅에 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눈치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죠. 피해야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 그랄 땅에 어찌게 합니까? 머물러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삭은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래 거주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삭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면 위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게 만들으셔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잘 아시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뭘 낳는다는 겁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증 서주십시오. 내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줬다고 보증을 서주십시오. 하나 표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위험이 따라요. 순종에는 위협도 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 속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래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복 받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뭐 해버렸냐면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도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삭은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강성해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이삭을 지켜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지켜주거든요.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아내를 깨하는 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 왕이 봤어요. 그러면서 야, 네 부인이구만.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가지고 자버렸으면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그랬더니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사람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지켜주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줬던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우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그랄 골짜기. 이 중요한 말이 그랄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땅에 머물라 그러셨는데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보니까 분위기가 전에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사람들이 흰 눈자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위협하고 이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복 받은 걸 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떠나야지. 그래야 그 복을 지킬 수 있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어디다 장막을 쳤어요? 그랄 땅에다 장막을 쳐버렸네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 복 많이 받았지요?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복 받은 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왕이 떠나라고 그랬는데 왕의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나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뭐 할 때 나타났다고요?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이삭이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투지 않는 이삭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야, 우리 땅에 있는 것을 팠으니까 우리 것이지. 그러면서 다투면서 빼앗아 가요.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신나나 에색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에색 신나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졌다는 거예요? 누워보시라고 졌어요. 그래서 누워보시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투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쳤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기 전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넓게 하셔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번성하게 하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넓어져요. 아이고, 목사님이 회사 안 다녀봐서 몰라. 목사님이 장사를 안 해봐서 몰라. 이게 세상 살이가 얼마나 버거운데 안 싸우고 어떻게 일한다요? 안 싸우고 어떻게 돈을 번다요? 이러실 수 있는데 싸울 일이 있지요. 싸울 일이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싸움을 먼저 그쳐야 돼. 상대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싸움을 그쳐야 된다고요. 안산 제일교회에 있을 때 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해주셨거든요. 안산에 이제 교회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안 되셨어요. 안 되니까 이번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고 어디로 오셨냐면 안산 제일교회로 오셨거든요. 이제 목사님하고 동양이셔가지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이를 못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양까지 하셨어요. 거기다 목회까지 안 되니까 어려우셨죠. 근데 목회하는 중에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게 빨간불인데 빨간불인 걸 알고도 다른 생각을 하다 그냥 직진하셔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부딪혔어요.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부딪혔냐면 벤츠를 갖다가 박아버렸어요. 조수석 문을 그냥 확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게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게 벤츠가 앞에 서 있거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쪽도 내리고 이 목사님도 내려가지고 몸은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보고도 다른 생각하면서 지나가서 내 잘못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 운전사가 이게 나와서 일단 뭐 할 줄 알고 나왔냐면 싸울 준비를 하고 나왔거든요. 이게 교통사고 나면 일단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했네 못했네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하고 딱 내렸는데 이분이 내려가지고는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이게 보험으로 내가 고쳐주겠다고. 근데 무슨 차입니까? 교회 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다툰 데는 없으니까 문짝만 보험으로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연락처를 주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청구서가 날라와야 되는데 안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몇 달 있다가 교회 세차가 한다 배달이 돼서 왔어요. 교회 봉고차 12인승이. 그래서 봤더니 그 운전사가 집사님이신데 사업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전화를 했더니 제 문짝은 제 보험으로 고쳤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해가지고 봉고차를 보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손으로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 싸우기 시작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일치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목회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고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등부할 때 그 아들이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검사예요. 사법고시를 한 번에 합격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교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입양한 다음에 막둥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투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 본인에게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후손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투지 않으면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저는 그러므로 우리 다툴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먼저 싸움을 그치는 쪽이 누구여야 돼요? 화가 나면 싸울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내 잘못입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서로 화해합시다. 라고 말하는 쪽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죠. 믿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누워보시란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넓이만큼 뭐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완성케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음으로 누워보세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구도 따라갔습니까? 롯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누구도 복을 받았냐면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롯은 누구 은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게 목토지 때문에 다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형제 아니냐?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거든요. 롯이 지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산 것도 삼촌 덕이니까 삼촌이 우하면 내가 자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가 딱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큽니까? 롯이 큽니까? 아브라함이 큽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아브라함이 더 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뭐 하기로 하냐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커요, 다윗이 커요. 다윗이 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11개 상하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노봇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을 때 아브라함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을 때 다윗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다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뭐냐면 이 축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이게 마을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면 200가구가 이사를 온답니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물 하나 파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 하나 파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어서 빼앗아 가요. 그러면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줘버려요. 왜요? 우물을 파는 것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넉넉함이 있어야죠. 간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고 저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고 간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라는 겁니까? 다투지 않아요. 들레지 않아요. 들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투지 않으시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투지 않아서 노봇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에다 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받고 집으로 가거나 일터에 가면 싸울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맥없이 남편이 시비 걸거나 아내가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에 뭘 달라고?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의 지혜,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투지 않는 이삭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이삭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로부터 어디에 올라갔냐면 부엘사바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곳에서 뭘 쌓았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일회용으로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받으시렵니까? 다 계속해서 받고 싶지 누가 한 번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계속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고?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했다는 것이고, 날이 밝도록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예배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복 받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걸 체험해서 압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 때문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출애굽에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도 뭐 때문이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거든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피개, 이파리 이게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 때문이냐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왜요? 예배드리도록.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구리 재앙이 있으니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니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며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파리 재앙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 그러면 너희 하나님 섬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동물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그러거든요. 그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흑암 재앙이 오거든요. 그때 너희가 양과 염소는 여기다 놔두고 니들 자녀들 데리고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뭘 필요할 줄 모르니까 양과 소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바로가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나는 다시 보지 마라. 다시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니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바로가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야 되냐면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LA에 사는 김용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원래 태권도 8단 사범입니다. 그래서 1979년 사우디 왕실 경호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발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태권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도장도 해봤는데 안 돼서 85년에 LA 와가지고 봉적 공장을 했습니다. 봉적 공장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공장이 잘 되니까 당신 부인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화를 냈답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을 때니까 무슨 우리 부인이 기도해서 그래. 내 소원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잘 됐대요. 그런데 1997년에 염직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클레임, 반품이 생겨가지고 부도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부려봐가지고 아무리 부도를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져요.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기도원에 갔대요.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얻은 재물이 네 손, 네 능력으로 얻은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번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장을 다시 할 때 직원들을 믿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늘 뭐 했냐면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본인 고백하기를 우리 공장은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회사는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잘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제 의류업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이키로부터 의류 판매권을 땄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커졌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된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가 뭐 할 때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이고, 다툴 수밖에 없는 때 다툼을 그침으로 복을 받을 기회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